찬송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들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교만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다루십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참 괴롭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심지어 겸손히 섬길 때에도, 또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그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과 생명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만한 이 상황과 어려움을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박해와 환난을 당했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폄하하고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거짓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은 가짜고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막상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의 말을 들으면 말이 약하고 또 그 말이 시원치 않다, 말주변도 없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거짓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적대시하도록 또 비난하고 공격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마음 상하고 울분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했었던, 희생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또 오히려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이들,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데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 정도였을 때 우리는 대부분 낙심하게 되고 힘없이 무너질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인데요, 2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과는 대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면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 나중에는 이 모세오경을 이 필사해서 이 책에다가 토라에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담고 있는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죄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율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이제는 폐지하시고 새 언약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새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져 있고 이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내 마음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죠.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가운데 기록되면 이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이상 율법의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편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후서 3장 9절 그 다음 구절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움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힘입어서 칭의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의로운 직분, 의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이것만은 해야지라는 어떤 굳은 결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성령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화목해 하는 이 직분,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게 되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비판과 공격에도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영적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직분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입니다. 그 다음 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가 그럴 만큼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한번 맡기면 너만큼은 믿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다른 사람은 다 실망시켜도 너는 결단코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특별히 널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날 실망시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실망시킬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영광스럽지 못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 대해서 청구한다, 추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주셨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지 않는 일이 뭐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것이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을 행한 그런 역사 기록이 참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 역시 예루살렘 그 성진을 회복하겠다, 탈환하겠다라는 구호가 있지만 그 전쟁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단화한, 변질시킨 것뿐입니다. 또 세계 열강들이 선교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원주민들을 식민지화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잘못된 이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참 의문이 되죠. 근데 그것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을 거짓 메시지로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거짓 메시지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유혹하고 속였던 것이죠. 그들의 계약이 잠시 잠깐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물어지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만큼 효과적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복음의 진리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매력적이고 듣기 좋고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진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정성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진리가 나타남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진리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자를 보호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자는 풀어놓기만 하면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수호하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때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 진리됨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기 보면 진리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가리워졌다, 덮개를 가린 것처럼 그렇게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진리가 가려졌는가? 이 4절을 보여주는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표현된 건 헬라어로는 아이온인데요, 아이온은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대인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의 세대도 아이온,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의 신이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데,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은 눈을 가린다,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악한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반대되는 개념이,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는 세대입니다. The coming ag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대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시기로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법과 부조리와 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세대가 이 악한 세대라면, 오는 세대, the coming age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 시기가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세대인데요. 앞으로 오게 될 세대의 시대의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의 통치와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 시대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악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가려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하에서 율법에 정통한 율법 전문가였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은 바로 사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어떻게든 잘 설득하면서 증거할 것인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들의 가려진 눈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져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냥 우리 지성적으로만 알게 되고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셨던 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또 혼돈하고 공허한 창조 전에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던 그 사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창조되었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었고 질서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신자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파한다는 건 헬라어로는 케리사인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황제나 왕이 중요한 명령이나 법령을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마다 대변인이 있죠. 또 방송국에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정당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발표하게 될 때 이 대변인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또 아나운서가 뉴스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그러나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할 때 2씩 짝지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거짓 메시지에서, 이단의 메시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도 폭발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더 확장이 되겠지만,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는 거와 받지 않는 것은 사실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5절을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죄사함에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목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한다,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꾸 위축되는 것이 무엇이죠? 자꾸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나서 이만큼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도, 간증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나의 간증이 아닙니다.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그가 길이 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복음인 것처럼, 내 삶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잘 살아가고 있으면 복음을 좀 증거할 만하고, 근데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생활의 모습을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건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건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주인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으로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이 보이는 저 같은 사람, 중직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사람,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름답거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아주 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높임을 받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마치 복음 증거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경관진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그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신 것이고요,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열어주신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비춰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취한 것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파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고, 그 성령의 직분, 그 의로운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